자, 오늘부터 우리가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시작을 할 텐데 한 서너 주 정도 또 보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과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주제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또 한번 다루고 지나가야 될 주제라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세례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 다음번에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세례라는 주제를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 주제는 뭘 것 같아요? 성찬이겠죠. 훌륭한 분들이에요, 아주. 성찬은 세례 공부 끝나고 나면 공부를 할 거예요. 세례. 여기 뭐 대부분 제가 보니까 세례 안 받은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세례 받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내가 받은 세례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또 세례 이후의 나의 삶은 과연 세례받은 사람답게 끊임없는 성화의 역사를 이뤄가며 살았는지, 요즘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처럼 거룩한 신앙 인격이 좀 잘 갖춰지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세례받은 사람답지 않게, 예수님의 신부답지 않게 너무 천박하고 무지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어쩌면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라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한 주제로 세례라는 걸 공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을 먼저 한 군데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거기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세례받는 장면이 나와요. 세례에 앞서서 말씀을 받고요,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사도행전 8장 원래는 26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방금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말씀을 받고 믿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들을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35절에서 38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을 39절까지, 37절은 없어요. 그러니까 39절까지, 37절 빼고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 될 것 같아요.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멘. 세례 요한의 세례 이후에 사도 시대에 나타나는 세례의 장면을 한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말씀을 받고 나서 이제 아마 내시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아마 냇가가 옆에 이렇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때 세례는 이제 침례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들어가서 침례 세례를 베풀 만한 그런 물을 만나게 될 때 내시가 먼저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제가 세례 문답 공부를 할 때, 우리 문답을 할 때 미리 처음 문답 공부를 시작할 때 쓰는 종이가 있어요. 신청서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항에 답을 쓰는데 마지막 즈음에 이 질문이 있어요. 세례 받음에 꺼리낌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요. 세례 받음이 확신된다, 세례 받음이 아직은 좀 의심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듣게 되는데, 처음에는 뭐 중간이나 또는 미심쩍은 대답을 적어놨던 분들도 이제 한 달 동안 문답 공부가 진행되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는 세례 받음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확신됩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또 그게 안 되면 한 달 동안 공부 잘했어도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오늘 빌립을 향해서 세례받고자 하는 내시도 내가 세례받음에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미 말씀을 늘 읽는 삶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세례받는데 꺼리낌이 없다는 건 이제 뒤에서도 보겠지만 이미 회개가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의 시인으로서의 세례로 그가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세례가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한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던 신앙을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시인함으로 내가 구원의 백성이다라는 걸 확인하는 가르침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 39절을 보세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어요. 빌립은 이제 원래 자기가 갔던 곳, 있던 곳으로 돌아갔는데, 자, 내시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이 사라졌는데도 그는 여전히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가 보는 것은 사람 빌립이 아니라 그는 이제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누구를 보고 가겠어요? 예수님을 보고 가는 거죠. 그게 세례받은 자의 신앙이에요. 예?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고 따라가는 삶. 그래서 세례받은 이후에 기쁜 신앙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요동하는 건 세례받지 않을 때의 삶이고, 세례받은 자의 삶이라는 건 뭐냐? 사람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결같이 따라가는 그 거룩한 신앙 인생을 사는 거예요. 교회는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목사는 이거 하라고 세움받은 사람이고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곁에 연약한 신앙 백성들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달 전에 공사를 했어요. 여러분 바닥을 보시면 아마 색깔도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발을 디디고 있는 바닥은 틈새를 거의 볼 수 없을 거예요. 아주 촘촘하게 잘 공사가 마무리됐고 잘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올라와 보시면 여기는 틈새가 조금씩 보여요. 공사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틈새가 보이고 여기는 틈새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바닥의 딱딱함 차이예요. 여러분들의 바닥은 시멘트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틈새가 생기질 않아요. 근데 여기는 나무 바닥이에요. 이 밑에를 나무로 강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밟을 때 이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게 되는 부분하고 서로 엇갈리면서 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쉽지만 그렇게 여기 몇 군데 이렇게 줄이 보입니다. 제가 처음 줄을 보기 시작했을 때 저기 올라와서 쭉 걸어갈 때 좀 마음이 아팠어요. 강단인데 틈이 안 보이면 좋겠는데 왜 틈이 생겼을까? 근데 뭐 첫 자리 앉자마자 여기가 나무라 그렇겠구나. 그래서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이렇게 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틈이 생길 필요가 없어요. 틈이 생길 이유가 없고 틈이 생길 여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 심령이 너무 말랑말랑하단 말이에요. 사단이 갖고 놀기 좋을 정도로 말랑말랑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서 이 말 듣고 저 상황에서 저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러면 자꾸 틈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갈라진 틈으로 사단의 먼지가 들어오고 말씀을 가로막고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 세례받기 이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은 이런 말랑말랑하고 틈이 갈라지는 믿음이 아니라 반석같이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한결같이 따라가는 기쁜 신앙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을 잊지 말고 신앙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세례문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세례문답
한두 번 빠지면 다음에 받으세요 하고 그냥 공부를 끝내버려요. 그런 사람은 억지로 한두 주 하고 세례 주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 정도는 제가 참아주는데 두 번 빠지고 세례 받겠다고 얼굴 디밀면 그냥 가라고 그래요. 다음번에 받으세요라고 합니다. 왜? 중요한 거니까. 일생일대에, 신앙 일대에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공부를 가르치려 하고요, 정성을 다해서 공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제 주로 세례를 말하고 있고 구약에서는 할례를 말한 게 있고 세례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구약의 세례 장면을 묘사하는 표현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요. 자, 10장 2절을 보니까 거기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에서 세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세례식이 있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례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홍해바다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세례 요한 당시에 또 아까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처럼 그렇게 물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는 예수님이나 세례를 받고 나오는 사람들 같았다는 거예요. 왜? 그 엄청난 홍해 바다 그곳을 가르고 나오는 사람들이 물에서 나오는 모습이니까, 완전히 다 무치된 것이 아니라 물이 조금씩 잔잔하게 발목을 적시는 가운데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세례받고 나오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홍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홍해 이전에 죽음의 땅, 죄악의 땅, 애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가나안을 향해서 그들이 옛사람 애굽의 삶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새 사람, 새 이스라엘의 미래를 향해 그들이 홍해의 세례를 받고 나온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다. 죄악된 삶의 때가 좋다. 과거의 그 죄악으로 가겠다.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때 하나님이 진노하잖아요. 내 이놈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런 마음까지 잡수시곤 하잖아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 나왔는데 이제는 애굽 죄악의 땅, 죽음의 땅을 벗어 던지고 생명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의 인도를 받고 가기로 했는데, 그러면 한결같이 그 세례받은 마음과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 이스라엘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 홍해를 건너 나온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 첫 세례는 누구에 의해서 베풀어졌죠? 세례 요한에 의해서 베풀어졌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을 가서 볼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나오는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나와요. 자, 7절과 8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제가 7절을 읽을게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두 가지 해요. 첫째는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회개의 열매 없으면 세례 받으나 마나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건 뭐예요? 세례 받고 난 이후에 다시 그 죄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로 쭉 보시면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거기 10절에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아니라 질문은 한 가지를 하는데 그 대상에 따라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다르죠. 10절에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2절에 세리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14절에 군인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리고 그들 각자에게 필요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내용들을 말하죠.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섬김과 긍휼과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요. 13절에 가서 보면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기와 욕심으로 살지 말아라. 그런 거 다 회개해라 하는 얘기예요. 14절에 보면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하는 얘기들을 해요. 각기 회개할 내용들이 다르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야 그 열매의 확인이 있어야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냥 베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 디밀면 세례 주는 세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심한 말을 하잖아요. 7절에 보면 뭐라 그래?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 자식들아가 뭐예요? 베이비. 그거 여러분 욕할 때 어떻게 쓰는지 다 아시죠? 제가 여기서 해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게 지금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세례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리들이, 그렇게 세리들이, 그렇게 군인들이, 이 고관 대작들이 세례 받으러 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끌어안고,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나와서 살아갈 때에는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죠. 8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의 자식들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예요. 선민의식이 강한 이스라엘에게까지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본인의 믿음의 시인과 고백으로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식들 구원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나 다니는 거 말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그저 이름이나 걸쳐놓고 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제대로 성화된 거룩한 신앙 인생으로 사는 것,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 김명준 목사의 자식이다, 이게 구원의 보장이 아니란 얘기죠. 이건 엄중한 복음적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 자식이라고 해서 진혁이나 유빈이가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끌어안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을 때야 그들의 미래가 구원받는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만들어줘야 할 사명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강조하는 이 세례 요한의 선언, 독사의 자식들 소리를 들어가면서라도 세례 요한에게 왔던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너무한다, 아니 어떻게 세례 요한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의 죄악을 콕 찍어 말해 주어도 그 죄악을 콕 찍어 말한다고 그렇게 아픔만 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왜? 그 열매가 있어야 내가 구원받는 줄을 아니까. 그 열매가 있어야 천국 가는 줄을 아니까 그건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뜨거운 눈물과 함께 요단강에 그 눈물을 흘려보내고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것이 구원의 길이니까.
그것이 구원의 길이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세례 요한에게 했던 거기 11절이나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했던 11절이나 또 13절이나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그 말씀들하고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요. 성령이 말하는 열매도 여기 표현만 다르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제일 처음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열매들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미움 아니란 말이에요. 화내고 분내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싸우는 거 아니란 말이죠. 참지 못하여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무자비는 더더욱도 아니겠죠. 악한 마음 아닙니다. 악의와 악독이 아니라 양선이란 말이에요. 불충성 아니에요.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 성령의 열매예요. 이 열매를 맺어가는 건강한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다짐과 함께 우리 세례를 더 깊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늘 모든 공부에서 첫 번째 다루는 건 항상 의미였죠. 세례의 의미는 뭐냐? 세례의 의미. 문답을 할 때 세례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세례가 뭡니까? 라고 물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대답을 하죠. 저는 다 맞다고 해줘요. 그러나 좀 더 잘 말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는 좀 더 의미 있게 우리에게 세례의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죄 용서나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의미에서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면서 이 세례를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세례 교인으로서의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례는 내적인 결단을 외적으로 표시해 주는 거죠. 그럼 내적인 무엇을 외적인 무엇으로 표시해 주는 거냐 하는 게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될 겁니다. 첫 번째 꼽는 건 뭐냐? 세례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 한 글자를 더 넣고 싶어요. 첫 순종이에요. 첫 순종. 순종의 첫걸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첫걸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그 명령에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산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바로 그 누가복음 바로 앞에 나와요. 16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믿지 않는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을 여러 번 여러분들하고 읽으면서 믿지 않는다는 건 다른 말로 순종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순종은 믿음의 다른 이름이다. 예? 그런 말을 누차 드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믿는다? 그러면 세례를 받는 첫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첫 순종이 안 되면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믿는다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게 첫 번째 순종의 요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내내 마가복음 16장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안 찾아가셔도 돼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세례를 주어라 라는 것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그 명령을 따라서 세례를 행하는 거예요. 네? 목사를 통해 또 교회가 함께 이 세례를 베푸는 거룩한 의식을 교회가 하고요. 또 우리가 선교사들을 후원하면서 그 선교사들이 가 있는 모든 곳에서 또 세례를 베푸는 위대한 역사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건 먼저 세례받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뒤늦게 세례 받을 사람, 그건 바로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그렇게 제자가 되고 그렇게 세례를 베풀게 될 때, 그때 믿는다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세례보다 선행됩니다. 믿어야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이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시인하는 이 세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 백성으로서의 첫 번째 순종 사역이 바로 이 세례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를 받을 때는 어떤 다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느냐? 앞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세례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구원부터 축복의 모든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여는 문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문도 열고 들어가고요. 순종을 통해 축복의 문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가나안 정탐 후에 그들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순종하며 가겠다는 사람과 10명의 정탐꾼들을 중심으로 6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자, 못 가자, 못 간다, 불순종의 결론을 가진 사람들. 결국 가나안에 누구만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순종한 두 사람만 들어가요. 우리는 누차 그 성경을 보아왔어요. 순종이 문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은 순종이 문이란 말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다 없애버리려 하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애걸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유예하마. 언제까지 유예해요? 가나안 입구에 이를 때까지는 그들이 유예받아요. 그러나 결국 유예만 받을 뿐이에요. 광야 노중에 다 죽어요. 그리고 정작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 같은 가나안에 그들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불순종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순종만이 문이에요. 구원의 문. 그래서 우리가 다 세례 받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믿음의 확증이 생기면 그러면 우리가 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또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에 임하게 하는 걸 통해서 이 차별을 하는 거예요. 왜 차별합니까?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곳에는 다 차별이 있어요. 차별받지 않으려면
차별받지 않을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성찬도 할 수 있고요, 세례를 받아야 헌신도 할 수 있고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례가 첫 순종의 상징이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순종을 아는 사람이다, 순종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순종 믿음이 으뜸 믿음이라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를 목숨 걸고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제가 이번에 제가 항상 세례 받는 교인들에게 주는 선물이 있었어요. 전에는 시베리아의 불꽃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꼭 선물을 했어요. 이제 이번부터는 세례를 받는 순간에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하는 걸로 바꿨는데, 전에는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을 줬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임직받은 9분의 권사님들에게 이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을 선물해 주었어요. 시베리아 그 추운 땅에서, 러시아 사람들은, 그리스도 정교를 믿는 사람들은 침례를 해요. 근데 시베리아가 얼마나 추워요. 죄송한 얘기지만 소변을 보면 소변을 보는 중에 얼기도 할 정도의 추운 곳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그때 당시 러시아 당시에는 이 신앙의 자유가 없잖아요. 세례 받다가 게시타포에게 걸리게 되면, 게시타포 맞습니까? 그건 독일인가요? 어떻든지 간에 비밀 경찰한테 걸리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총을 쏴서 죽여도 무방할 정도의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숨을 걸어요. 첫째는 그 비밀 경찰한테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는 목숨을 걸고요, 두 번째는 그 추운 날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나오는 과정 중에 얼어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아요. 제가 권사님들에게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그 책을 선물한 것은 벌써 준 지 몇 달 됐는데 읽었나 몰라. 이만큼밖에 안 두꺼운 책인데, 그걸 주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받는데도 이렇게 목숨을 건다. 근데 우리는 세례교인이 되고 수십 년 지나서 이제 권사로서 항전 헌신하는 사람이다. 항전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목숨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의미를 좀 느끼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책을 선물을 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첫 세례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첫 세례를 받은 사람이 노충경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1886년에 세례를 받아요. 이분이 예수를 알게 된 것은 1879년, 7년 전에 만주에서 예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만주에서 예수를 알다가 이 땅에 돌아왔는데, 이 땅에서 1886년에 세례를 받아요. 근데 그때는 기독교가 포교할 수 없는 때예요. 기독교가 포교를 하다가 발각이 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건 더더욱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1898년, 12년이 지난 뒤에서야 이 신앙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데, 그 이전에는 포교를 할 수도 없고 세례 받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노충경이란 분이 우리나라 첫 번째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책들을, 이런 글들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세례 받기가 너무 쉬워서 우리가 세례 신앙이 합당한 모습을 살지 않는 건 아닌가. 세례 받는 게 좀 어려워야, 그래야 그 한 번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의 삶이 좀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해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들은 목숨을 걸고 받는 세례이기도 한데, 우리가 그 세례 받은 의미를 좀 깊이 새기고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더 열심히 있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세 번째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봐야 될 주제인데,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먼저 말씀을 한 군데 보죠.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도 중요한데 그에 앞서서 2장 21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의 본, 여기선 고난의 본만 얘기하지만 고난의 본만 아닙니다. 세례의 본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그 다음 말씀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말씀 마태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고난의 본을 받는다 하는 본을 받는다라는 말씀 기억하시고요. 마태복음 3장 예수님 세례 장면으로 가볼게요. 3장 16절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자,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그 앞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내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결국 예수님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 세례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을 늘 말하는데 예수님 본받는 신앙의 첫 출발도 뭐냐? 바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 본받아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는 의미를 그런 점에서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기준, 이 세례 역시도 예수님 받았으니까 나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실 세례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라고 했어요?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회개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회개할 일이 없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바가 커요. 그건 다음 주에 얘기를 하고요. 이 시간에 먼저 이 본에 대한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특별히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 본을 따라간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앞두고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앞두고 받은 세례, 공적 생애. 이제 4장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 공생애를 앞두고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헌신을 위해서 이 유일한 자격으로 꼽는 게 뭐예요?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 받고 무흠 7년 이상 되어야 장로의 입법을 할 수가 있어요. 세례 받고 무흠 5년 이상 되어야 안수집사나 권사에 입법할 자격이 있어요. 세례를 받아야 찬양대도 할 수 있고요. 세례를 받아야 교사도 할 수 있고요. 세례를 받고 만 2년 이상이 되어야 우리가 서리집사로 임명을 하기도 해요. 세례는 공적 생애를 위한 자격이다. 그 본을 우리 교회가 세워가는 거예요. 공적 생애만 아니에요. 저는 또 다른 표현을 하나 쓰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 생애. 여러분 그 다음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적 생애는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시작된 영적인 생애입니다. 영적 생애를 앞두고 예수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세례 받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이 예수님처럼 성령이 충만해지고 영적 생애를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노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교인이라고 하면 성령 충만함을 누구보다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적 생애를 제대로 잘 살려고 하면 영적인 생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교회 안에 너무 육적 생애를 해요. 육적 생애를 헌신한다니까요. 교회의 일은 하는데 근데 육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좀 영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가는, 아까도 여러분 빌립 보세요. 성령이 지시하심을 따라 사라져 버리잖아요. 지금 말씀도 가르쳐주고 세례도 베풀었으니까 그 내시, 그 떵떵거리고 잘 사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극진한 대접을 하고 싶겠어요. 극진한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성령의 뜻이 아니거든요. 육신적으로 대접받는 게 그게 성령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성령이 빌립을 다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빌립이 영적 생애를 사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시에게도 가기도 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푼 거룩한 사역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를 데려가시는 은혜를 입고 한마디도 사람에게 사례를 받지 않은, 우리는 뭐 조금만 하면 칭찬 안 해주나 박수 안 쳐주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게 영적 생애예요. 이게 영적 생애. 기왕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공적 생애를 사는데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성령이 충만한 영적인 생애, 우리가 하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생애, 예수님처럼, 다른 것처럼 하자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빌립이 했고요, 예수님처럼 바울이 했고요,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하다.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도 저 성령의 충만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영적 생애의 거룩한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불러주시고 이미 오래전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는 세례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할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보장을 주신 이 구원의 세례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기억하며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언제 세례 받았는지조차 까마득한 기억 속에 잊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생일을 꼽아 경축하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생일, 세례받은 날을 기억해내며 그 세례받은 감격을 놓치지 않고 살 거룩한 마음, 신령한 마음들이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세례를 받은 우리로서는 이제는 세례에 합당한 열매,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더욱더 주를 기쁘시게 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좀 생각하면서 그 열매를 맺어가기 위한 영부림 속에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를 주의 은혜 중에 붙들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